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도 메시지 나누기 전에 그 광고 말씀 두 가지 잠깐만 좀 드리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10월 27일에 서울 광화문과 시청 그리고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하죠. 그 일대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5시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요 근래에 영상을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부탁을 드리지만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한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드레스 코드도 있다는 걸 이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얀색인데 만일에 가능한 상황이시면은 하얀색으로 이제 드레스 코드도 맞춰 주시면은 감사하고 그리고 뭐 정 안 되시면은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서 그냥 있는 거 입고 가야 되는데 그 너무 상황이 안 되시면은 그냥 오는 게 이제 같이 오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일단은 드레스 코드도 있다는 점, 그래서 만일 상황이 되시면은 하얀색으로 상의를 하얀색으로 맞춰서 오시면은 더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꼭 부탁을 드리고 있죠. 주변에 아직도 요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 10월 27일에 그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고센TV 성도님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가능한 한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섬김의 일도 만일의 상황이 되시면은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번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집회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우리가 모으고 경각심을 갖는 자리입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선동 집회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모여서 시위 농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자리에 모였다면요, 아주 절차를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중에 이제 뭐 대부분은 다 정치에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그렇게 나누는데 지금 뭐 그걸 뭐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서 절대로 그 자리를 선동의 자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순수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단의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이 악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 악한 로드맵의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거의 결과에는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꼭 함께 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 같이 함께 하도록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숙인 섬김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계속 그 똑같은 걸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도 함께 하신 분은 총 10명이고요. 모인 금액은 179만 원인데 이미 이 금액을 초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핫팩과 그리고 내복을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보고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 성도님들께서 오해 없으시도록 있는 그대로 다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복을 총 145벌을 장만을 했고요. 그리고 핫팩을 200장씩 7박스니까 1400장
예, 1,400장을 장만을 해서 숭례문에 그 선교회 그 노숙인 선교회 간사님 댁으로 보내드려 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간사님이 보관을 하시다가 이제 벌써 이제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좀 서늘해지기 시작했는데 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또 기온이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적절한 시기에 이제 좀 추워질 때 그 간사님과 함께 섬기시는 선교회 분들이 그 노숙인 형제분들께 나눠주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대신의 현장에서 섬김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도 요새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1,000원도 좋습니다. 제가 1,0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많은 금액으로 섬겨야 되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저는 우리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고 계시고 섬기는 일을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내 계산을 넘어서,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뭔가를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1,000원씩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나도 함께 하겠다,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참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요 동영상 댓글란에 함께 하시는 법을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달 25일까지만 헌금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물품을 사서 이제 제가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일에 보내주시면은 금액이 큰 금액이라서 뭔가를 또 할 수 있으면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어떤 물품을 구매하기에 애매한 금액으로 또 보내주시면 그걸 제가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진행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이달 10월 25일까지만 꼭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세 편 정도, 그러니까 이번 영상이 저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이 되는데요, 포함해서 두세 편 정도로 성도님들이 이제 구원관이 참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이론이 많아요. 이게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론이 많다 보니까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무엇이 또 발동이 되느냐, 성도님의 성향. 성도님이 어떤 건 들었을 때 아 맞다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 들으면 아 이건 틀렸다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성도님의 성향입니다. 성도님은 물론 나는 성령 따라서 그거를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맞게끔 무언가를 해석하는 데 뛰어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한번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선악과의 저주예요. 이거를 사단 마귀는 이렇게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저는 유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는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의 정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관, 기본이 돼야 되고 반석 위에 잘 이것이 정립이 돼야 되는, 이게 세워져야 되는데요, 너무나도 이론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그걸 해석을 했다, 나는 성경대로 나는 분별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도 죄송합니다.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도님이 성도님의 성향에 맞게끔 성경을 각색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것마저도 성도님께서 성도님의 의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혼잡해요. 바벨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탑의 다른 이름이 바로 혼돈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바벨탑과 같아요. 특히나 이것을 극대화시킨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온라인이에요. 너무 쉽게 터지잖아요. 너무 쉽게 손에 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들의 교리와 가르침에 자기의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의에 따라서, 자기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맹신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닌가? 이것이 믿음인가? 자기의 의인가? 고센TV에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 휴거, 적그리스도라든지 짐승의 표라든지 뉴 월드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성도님들께 늘 고센TV가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구독하는 거 끊으시고 보지 마셔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에서 다시금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으로 보면요, 성도님들이 접근하는 건 이겁니다. 어디선가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제일 접하기 쉬우니까요, 유튜브라든지 SNS에서 휴거에 관련된 것들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왜냐? 그래야지 본인이 깨어있을 수 있다. 그리고 깨어있는데 도움이 된다. 지금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잠들어 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잠들어 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저 나연민 성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대부분 잠들어 있죠. 그래서 나는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알고 경각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깨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나누면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왜냐?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휴거의 때는 가까운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요,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어떠한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위주의, 행위구원입니다. 죄를 회개해야지. 성경에서 보면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물론 옳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론은 갖고 있지만 현실은 행위주의, 행위구원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다들 빠져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과 율법의 행위를 굳이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는 옳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좋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이거를 구원의 전제 조건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류에 빠지게 합니다. 행함은 저번 영상에서 끄트머리쯤에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은혜와 행함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전제 조건에 하나를 부수적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머스트가 붙어요.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어도 회개해야 돼. 다 옳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많이들 오해를 이제 이해들을 잘 못하셔서 오류에도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은요 여전히 원죄라고 하죠.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갈라디아서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게 차이점이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이걸 믿음의 행함을 오해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는요. 우리의 행함이나 믿음의 행함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좀 진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위주의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그리고 이걸 부추기는 게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으로 방송하는 유튜버들입니다.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행함이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동전의 양면, 다음 편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의 행위를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안 짓는다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든지 한편으로 보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꼭 찾아서 읽고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선생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요 다 열심히 있습니다. 교회의 대부분 이것을 제가 좀 성도님들에게 좀 도저히 피해 가실 수 없게 제가 좀 까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제외해 둡시다. 그런데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성도님이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내가 자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야 되고,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발동이 되는 겁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올바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23장의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추워서 제가 조금 떨리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에 따른 열심이냐? 하나님의 의냐, 사람의 의냐? 바로 사람의 의로 말미암은 열심. 되지도 않는데 율법의 의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너희들은 지키고 따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너희가 버렸다는 겁니다.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의 자기 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이것으로 다른 부분으로 말하자면 구원에 이르려고, 하나님의 의는 관심하지 않고 자기의 의,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정의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의 생각에 맞게끔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부추기는 게 다름 아닌 지금 마지막 때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휴거와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과 SNS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님들은 결국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행위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 나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성향에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 시대의 갈라디아 지방의 그 교회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을 살펴보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정체이고,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그 교회에 이 다른 복음의 정체는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뉘고 싸우게 되는 결과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건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왜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성경을 해석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하는 유튜버들, 종말론 유튜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폈지만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향한 열심이냐 아니면 사람의 의를 향한 열심이냐. 이 사람의 의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요, 이것이 바로 또한 사도 바울 선생이 표현한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생각에 맞아야 되거든요. 내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만들게 하는, 사람의 의로서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만들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종말론과 음모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유튜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시겠지만요, 미혹은 괜히 미혹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은요, 그만큼 진리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 끗 차이예요. 종이장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그 한 끗 차이로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이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키려면 바른 구원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확고한 믿음의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정말 헷갈리게 하는 게 많아요. 유튜브로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을 하니까요, 유튜브에 있는 기독교에 관련된 것, 말씀을 나눈다든지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것들을 보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위험에 처해 노출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멀리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을 가까이 할수록요, 성도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내 마음에 드는 것. 이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인간으로 갈 것까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자기 의가 항상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냐 사람의 의냐. 믿음과 행함, 다른 말로 은혜와 행함은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절대 떼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그래서 고센TV를 통해서 그동안 한 번씩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성도님이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요, 성도님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도요, 성도님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양심 가운데 경종이 울리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의를 따라서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것들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과연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맞는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이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님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님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저같이 못생긴 그릇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성도님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저 은혜의 성령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미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센TV 같은 게 하나가 있다고 해서 유튜브에 이 난잡해진 물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고센TV의 사역을 그동안에 거의 억지로,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억지로 발버둥 치면서 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는 일을 저는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자도 별로 없고요. 오히려 구독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히려 말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독 취소하고 나가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목회자도 아니고요. 보통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같이 평범한 성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종말론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도요, 저는 못생기고 부족한 그릇이지만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치 없는 일을 저는 하고 있지만 조회수도 별로 없는데 가치 없는 일을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연달아서 이 영상들을 그 두세 편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또 새로 일자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센TV의 사역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이라도 바르게 잡아놓기 위해서 이 영상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성도님은 스스로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따라 산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사람의 의를 쫓아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착각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게 맞는가? 나는 성령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취향과 내 성향을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골라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들지는 않았는가? 마지막 때에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에 휘둘려 다니면서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에게 휘둘려 다니면서 그것이 사이비 이단이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마지막 때 유튜버들이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골 때리는 거예요. 왜냐? 이단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성도님들을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미혹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갔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굳건히 믿으면서 본인은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이런 소리들이 그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듣기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오히려 그리고 제가 사단 마귀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방해한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미혹이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저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성도님을 설득 못해요. 저는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을 저는 깨트리지 못해요. 인간의 견고한 진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 장면. 인간의 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지금 유튜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거의 99% 정도. 1% 정도가 정말로 성도님들께서 가까이 하시고 유익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유튜브를 성도님들이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의 취미로 활용을 하십시오. 저는 취미로 활용합니다.
말씀 찾아다니지 않아요, 저는. 왜냐? 오히려 그 중에서 뭔가 골라서 제대로 된 거 찾으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의 의의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성도들 다 배려놨어요, 이 시대에. 유튜브가 성도님의 목자입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과연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를 쫓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 의를 쫓아 사람의 의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가까이 하시던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들, 휴거에 관련된 거,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 다루는 유튜버들 멀리 하십시오. 성도님이 살려면요, 성도님의 인간의 의를 극대화시킬 뿐입니다. 성도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부터 접근해서요. 하나님의 의는요,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요, 별거가 아닐 수 있어요. 성도님들의 관심을 못 끌어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이 습성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말씀 드리고 이 표현을 쓰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요, 성도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성도님이 성도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성도님이 성도님의 의대로, 성도님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려 들기를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 논란이 되는 구원관, 오직 은혜냐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이것을 완전히 종결짓는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